찬양 감사합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남양주 오남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호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말씀 전에 이제 광고를 제가 더 드리면 여러분의 듣는 상태에 따라서 휴식 시간을 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다 그러면 잘 들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휴식 시간이 없다 그러면 누구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 좀 째려봐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서 내가 배우는 지점을 확인하고 어떤 내용인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 자리는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찾는데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준비했던 내용을 다 할 수 없고 또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내용을 놓쳐가지고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찾기 위해서 고개 숙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화면에 거의 대부분 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화면과 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일주일 성경 강의를 다 들으면 이 구리교회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금요일까지 잘 듣다가 토요일에 안 오시던가 또는 주일날 안 오실 수 있는데, 그럴 염려는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들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이 교회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는데 좀 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셔서 잘 알아듣고 또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성령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첫날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꼭 알았으면 하는지 한번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 알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참석했는데 누군가가 거기 가니까 뭐 배웠어? 또는 성경을 왜 배워야 돼?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몰라, 생각나는 건 잘생긴 강사밖에 생각이 안 나, 뭐 이런다든지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 좀 알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좀 우리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배울 내용이 무엇이냐? 자, 첫째는요, 사람이 짐승과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환영하는 의미로 꽃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예쁘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예. 이 꽃이 금오초라고 하는 꽃인데 이제 결혼식 때 이 부케로도 사용되는 꽃입니다. 참 예쁘죠? 자, 그런데 이 꽃이 시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꽃이 싱싱할 때는 금오초지만 시들면 해골초라고 불립니다. 이 꽃을 보니까 마치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6절 7절 화면에 보이시죠?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보이시죠? 자, 보이시면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꽃과 같다 그럽니다. 이 꽃이 활짝 필 때는 참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고 말죠. 자, 만약에 우리 인생이 정말 이 풀과 같이 잠깐 피었다가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 좀 허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이 이 꽃처럼 시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맞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 인생이 이 세상뿐이라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중에 할 일 없어서 여기에 나와 계신 분은 안 계시죠?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싶은 분도 있고 또는 영화를 본다든지 또는 레저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강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던지 아니면 성경을 배운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왔던지 어쨌든 여러분이 다른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가장 할 일 없이 한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성경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의 생애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가, 이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자, 이것을 아주 손쉽게 그러나 아주 과학적으로 확인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저 미국의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물론 이분은 영혼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심장이 멈췄던 환자가 재빨리 병원에 오면 응급처치를 통해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살아난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내 몸 밖에서 여러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 의사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잠시 착각한 것일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지? 생각하다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방법을 떠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몸 밖에서 자기를 보고 또 의사와 간호사를 볼 때 바로 옆에서 보는 게 아니고 높이 떠서 천장 부근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하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테스트를 하게 된 거죠. 그것은 병원 응급실에 이 천장 가까운 곳에 선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신문기사나 잡지, 그림 등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환자가 증언할 때 무엇을 보았냐고 질문을 해서 그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신문이나 그림,
잡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 영혼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연구를 자기 대학병원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 미국입니다. 전국 각지,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의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실험을 의뢰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을 어웨어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끝났어요. 자, 그 신문 기사입니다. 자, 조선일보에서 발췌한 거예요. 미 뉴욕대 의대 사후에도 의식은 살아있다 그랬죠? 자, 이것을 진행한 사람이 샘파니아 박사라는 분인데 사람들이 임사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면 학자들 중에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비록 심장이 멈춰도 뇌가 살아있으면 이 뇌가 어떤 작용에 의해서 환상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이 착각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샘파니아 박사라는 분은 조건을 심장이 멈췄을 때뿐만 아니고 뇌파도 완전히 멈췄을 때를 조건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죽음 뒤에도 의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실험 장면을 영상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웰 코넬 메디컬 센터의 의사인 샘파니아. 그는 죽음 직전의 사람들이 겪는 현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한 병원. 이곳에서는 임사체험을 증명하기 위한 샘파니아 박사의 의학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 실험은 심장마비 환자가 자주 발생하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다시 살아난 환자 중 일부가 NDE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웨어 프로젝트는 현재 미국과 유럽 25개의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에 참가하는 병원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약 15,000명 정도의 심장병 환자들이 이 연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유체이탈 현상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병실 높은 곳에 그림을 올려놓고 환자가 깨어나길 기다립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그림을 올려두는 것과 환자들의 증언을 밝히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When people claim to have had experiences, so you may know this, that people who have gone through death, if we bring them back to life, some of them will tell us that they could watch doctors and nurses working on them. So they will say, I was at the ceiling, and from the ceiling I could look down and I could see everything. I felt very peaceful. So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y really happen or not, we have placed pictures in the hospitals that we work that are placed above near the ceiling. And there's a picture that faces towards the ceiling, which you cannot see if you're sitting down here or looking above. 죽음을 경험한 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천장 위에서만 볼 수 있는 위치에 숨겨놓은 그림들. 샘파니아 박사는 심장마비를 일으킨 환자가 깨어난 후 이 그림을 기억한다면 죽어있는 동안 의식이 활동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We should start to think of death differently. Maybe we should define death in terms of what happens to the mind and consciousness of a person. In other words, that thing that makes them into who they are. The thing, though, is that we have found that consistently, through different studies by different researchers, that at least 10 to 20% of people who've died and been brought back to life again will recall very specific accounts that suggest that their mind and consciousness may have continued functioning and working even though they had died and their brain had shut down. They had a flat line on the brain. The brain was not working. 자, 이 연구 결과 속에서 밝혀지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죽음 뒤에 분명히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각 병원별로 자, 10%에서 20%,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이 살아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선반 위에 있는 그림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야, 그럼 나도 죽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경험해보면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살아나야 되는데 못 살아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가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말고 내일을 생각하는 존재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일뿐만이 아니고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는 존재들, 더 나아가서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들, 존재들,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 사람이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말은 그렇게 해도 속에는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캥거루가 있는 호주 아시죠? 자, 이 호주가 처음 발견되고, 자, 유럽 사람들이 이제 호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지금도 이제 영연방 국가 중에 하나죠. 영국에서는 주로 이제 죄수들을 보내는 지역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제 연구자들도 거기에 왔어요. 뭐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연구자가 지나가다가 유럽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짐승을 봤죠. 캥거루입니다. 그래서 옆에 안내하는 사람한테 저게 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캥거루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캥거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캥거루가 원주민 말로 잘 모른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캥거루는 잘 모른다 이거예요. 얼마나 모르냐? 이제 원시림에 들어가 본 거예요. 원시림에 들어갔더니 캥거루뿐만이 아니라 정말 희한하게 생긴 짐승도 본 거예요. 사람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못생겼어. 그리고 바쁠 때는 두 발로 걷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네 발로 걷는 것 같고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사냥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동물원에 구경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짐승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까요? 그 짐승이 사는 그 주거지에 가본 겁니다. 가보니까 짐승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이 짐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짐승 보셨어요? 죽음 뒤에 영원한 세가 있다는 것을 그 미개한 원주민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 영국 사람들은 이것을 은폐하려고 그 원주민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죠. 몇 년 전에 그 원주민에게 이제 호주 총리가 정식으로 사과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 저기 남쪽 지방의 한 지역에 노인들만 사는 마을이라는 곳을 한 방송국에서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런 할머니가 등장을 했는데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대순 할머니가 열일을 제치고 동각으로 달려왔습니다. 옆마을 보건소에서 왕진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건 어디서 하지? 안녕하십니까? 아니, 고마워 살고 여기 그 깨졌거나 금방 죽거니. 아이고 아이고를 달고 사는 대순 할머니는
약과 주사를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주사도 꼭 2대를 맞습니다. 저는 어릴 때도 그런 먹고 있었으면 어떻습니다. 집 있어. 네. 뭐에 좋은 약이라고? 좋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약 다 사 먹으려는데 할머니 안 돼. 그냥 좋다라고 좋다 그러면 다 먹으면 쥐약이라도 먹게? 그래도 살고자 하자. 쥐약이도 사느라고 또 먹고시. 몸에 좋은 건 무조건 먹고 보는 할머니의 바람은 이 좋은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것. 이렇게 이제 늙어진 게 이렇게 좋은 세상에 나왔는데 이제 죽기가 제일 무섭네. 이제 안 죽거냐 이런 좋은 세상에. 70살만 먹었으면 좋겠다. 70살 먹을 때는 나가 그냥 휘날렸단 게. 자, 여러분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할머니에게만 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물론 때로 힘들 때 아이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본성 속에는 좀 더 오래 나아가서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로마서 2장 14절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은 원래 없는 건데 사람들이 교육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 때부터 우리 안에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게 태어나는데 엄마 아빠가 됐지 그거 나쁜 거야 옳지 옳지 그거 착한 거야 이렇게 교육해가지고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물론 이 양심이라는 게 없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간단한 실험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해 보이는 것은 일단 뺏고 봅니다. 아직 도덕성의 1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유아기 상태지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유리를 조그만 실험실로 초대했습니다. 엄마와 한창 놀고 있을 때 요구르트를 쟁반에 받쳐들고 누군가 들어섭니다. 실수를 한 척 요구르트 병을 쏟아버립니다. 그러자 도움을 결정하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모두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로 내려가 볼까요?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착한 세모가 나타나더니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줍니다.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네모가 나타나 동그라미를 밀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 2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0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세모와 네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세모를 짚습니다. 인간은 모두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도형의 모양이나 색깔을 다 달리했을 때도
100% 결과는 일치했어요. 사람의 이 마음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날 때부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다 착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다 착하게 살고 싶죠? 나는 되는 대로 막 살고 싶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지만, 그죠? 다 착하게 살고 싶어요. 자, 앞에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착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당연히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믿음의 대상을 찾는 종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곳에 가고 싶은데 문제는 내 양심이 내가 그곳에 갈 수 없다고 자꾸 알려주거든요. 내가 정말 그곳에 갈 만큼 착하게 살면 좋겠는데 양심이 너 거짓말 했잖아. 너 남 속였잖아. 너 뒤에서 뒷담화 했잖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그 좋은 곳에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좋은 곳에 데려다 줄 누군가를 믿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종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반응은 좀 더 센 반응입니다. 없다 하고 우겨야지. 영원한 세상, 에이 그런 거 어딨어.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기던 사람도요, 막상 죽음을 눈앞에 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가지는 세 번째 특성을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다니면서 본 한 제단을 본 겁니다. 자, 그리스라는 나라는 여러 신들을 믿는 신화가 존재하죠. 뭐 제우스라든지 아테네라든지 아프로디테라든지 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아폴로라든지. 자, 그런데 다니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제단만 하나 딱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은 좀 심술궂죠? 자기한테 잘해주면 복을 내리지만 자기한테 조금 서운하게 하면 막 저주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상들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혹 빠진 신이 있을까 봐 그렇게 빈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잘 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있더라. 바로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2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쫙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것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어떤 분들은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따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진짜 있을까 싶지만 그런 소리를 혹시 들었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한 이야기고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예? 하나님 믿는데 그냥 딱 하고 보여주면 그냥 당장 믿을 텐데 꼭 이런 데 와가지고 7일 동안 2시간 동안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이 정도 공부 안 했다. 응?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결과로 얻는 기쁨에 비하면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조금 마음을 여시고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얻게 되는 결과를 성경은 바로 이거라고 말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좀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냐? 구원이라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뭔데요? 쉽게 말하면 안 죽고 사는 겁니다. 에? 자,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잘 실감이 안 나고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듣고 내일 듣고 4일째, 5일째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좀 더 참아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나면 오우, 한바탕 죽을 뻔했다. 아유, 겨우 살았네 이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구원인데 그런 구원은 일회적이죠.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라스베가스에 총기로 막 난사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 현장에 있다가 간신히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겨우 살아난 거죠. 구원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또 신문에 났어요. 자, 그때의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 요한복음 6장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들어도 왠지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구원이라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거라면 지금은 잘 실감이 안 나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들어볼 필요성이 약간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자,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까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화면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이때는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죠. 오늘 여기 누구도 나를 이 자리에 오자고 권하지 않았는데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요. 혼자서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세요? 아마 그런 분 없을 거요.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한 사람이 아마 옆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혹시 그 옆자리 앉아 계신 분 오늘 처음 봤는데 따라오신 분 계세요? 아이고, 그러면 대단히 믿음이 좋은 건데 그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복이 있을지어다. 자, 좋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은 아니고 아마 평상시에 좀 이렇게 알고 사귐을 갖다가 그 사람이 말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이 아유, 우리 저기 교회 가서 성경 한번 배워봅시다. 아주 이번에 성경 배우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꼭 한번 가봅시다. 그 사람을 안 믿으면 여기 안 옵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곳이 어떤 곳인 줄 알고 찾아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가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아는 것을.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안다고 말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딱 보고 아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딱 보고 아는 것을 직관이라 그럽니다. 통찰력이라 그러죠.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딱 보면 아는 것들 있죠? 어떻게 저 딱 보니까 목사같이 생겼어요? 아닙니까? 저는 어디 저기 뭐 미용실이나 어떤 이런 데 가게에 이제 처음 가는 곳 있죠. 이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산다든지 또는 머리를 깎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신기하게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막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얼굴에다가 목사라고 써놓고 다니나? 아마도 이 분위기가 보통 사람은 아닌가 보죠? 뭔가 목사같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 그러나 우리는 경험상 알죠? 딱 보고 확신을 가졌는데 틀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딱 보고 믿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아이고 딱 보니까 그거 쓸모없네. 아이고 딱 보니까 믿어야 되겠네. 큰일 납니다. 사기당하기 딱 좋은 분들이죠. 첫인상 중요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뭔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죠. 야, 생각 좀 해라, 생각. 공부 안 하는 학생 자녀에게 뭐라 그래요? 앉혀놓고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생각 있어 없어? 그러죠? 너 신분이 뭐야? 학생이요. 학생 뭐 해야 돼? 공부요. 근데 왜 안 해? 뭐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생각해보라, 생각. 이것을 이성이라 그럽니다. 이성.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또 하는 말 있죠. 자, 세 번째, 경험해보라. 경험해보라. 해보라고. 아마 이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애 낳는 고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우리 저희 남자분들 애 낳는 고통 알아요,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왜? 이건 낳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낳아본 사람만이.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라고 말한 분들은 다 지금 경험이 있는 거죠? 혹시 청년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직 경험이 없을 텐데. 자,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직관 통해서 알든지 아니면 뭐 짐 싸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한 100일 정도 생각을 해봐야 안다든지 또는 한번 뭐 경험을 해봐야 안다든지 이렇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인가.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은 알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에 방법을 통해서는 알 수 없냐?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크면 더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개미 두 마리가 코끼리라는 짐승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얼마나 큰지 자기가 사는 마을보다 더 크대요. 자, 이것을 들은 개미 두 마리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한번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야, 세상에 코끼리가 어딨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이 없으셔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자,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아무리 성질 내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코끼리가 없어서 못 찾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커서 못 찾는 거예요? 이 코끼리를 이 개미가 찾으려면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구리시죠? 구리가 어디예요? 대답하기 곤란할 거요? 여긴데요. 여기만 구리예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하지만 구리 밖으로 나가가지고 저희 남양주에서 구리가 어딥니까? 그러면 저기요. 말할 수 있죠? 그 안에 있어서는 그보다 큰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대로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양심, 또 무언가를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기웃기웃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 우리의 감각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자, 보세요. 여기 굵은 선과 가는 선이 있는데 굵은 선이 반듯해 보입니까? 삐뚤어져 보입니까? 삐뚤어져 보이죠? 또 어떤 분은 옥이라고 내가 볼 때는 반듯하게 보이는데 이러는데 그건 고집입니다. 이거 삐뚤어져 보여야 정상이에요. 자, 확인해 보면 가는 선을 없애보면 당연히 반듯한 선만 남습니다. 그런데 왜 비뚤어져 보이냐? 가는 선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것을 간섭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소리를 들으려는데 자꾸 옆에서 시끄럽게 하죠. 이 소음이 있으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이 불완전한 감각은 옆에서 자꾸 무언가 간섭을 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제대로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 이 불완전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죠. 얼마나 불완전하냐?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데 저를 보라 할 때는 다 화면을 보고 있어요. 그 사이에 제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딴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차리겠어요? 못 알아차리겠어요? 쓸데없는 거 묻고 있네. 이렇게 생각 들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실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번엔 의사 한 명을 더 등장시킵니다. 생김새가 전혀 다른 3명의 의사. 이 정도면 눈치채지 않을까요? 예,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인 씨가 의사와 인사를 나눕니다. 다시 볼펜을 떨어뜨리고 의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하루에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는 몇 시간 정도 하시죠? 4시간? 4시간이요? 이때 의사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세 번째 의사도 말을 건넵니다. 운동하시는 거 있나요? 아니요. 실험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왜 눈앞에서 사람이 바뀌는데도 이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걸까요? 이거 뭐 바보도 아니고 아니 바로 앞에서 진찰하던 의사가 여러 번 바뀌는데 이걸 알아차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자, 이것을 흔히 변화맹이라고 하거든요. 뭐가 변화될 때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무언가를 봐도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들어도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숫자만큼 하나님이 이상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포기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미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구원, 영생과 직결된다 그랬어요.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네 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방법입니다. 파란 상자가 보이시죠? 자,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10분간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론해보면 맞출 수 있을까요? 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한 정답이 진짜 정답인지 제가 이 상자를 열어 보이기 전까지는 절대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뭡니까? 봐도 모르겠는데. 자, 성경과 반지입니다. 성경과 반지. 자, 뭐가 들어있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이제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제가 열어줬죠. 제가 열어줬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자, 계시하다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계시하다. 계시하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근데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어서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에스겔 38장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알려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실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욥기 33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살면서 아이 나 교회 안 다닌다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세요. 자꾸 말씀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일일이 말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선택해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냐? 한 가지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하고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이 된 거예요. 구약. 따라해봅시다. 구약.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의 제자들이 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걸 전부 모았더니
신약 성경이 된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약.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후에 기록된 것은 신약입니다. 신약.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아니, 이것을 분명히 그러면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 사람이 쓴 거네. 사람이 쓴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자,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자,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 딸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글씨를 몰라요. 그래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영희에게 대신 부탁을 했습니다. 영희야, 이리 와서 내 대신 편지 좀 써라. 그래서 영희가 할머니가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대신 받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글씨는 누구 글씨겠어요? 영희 글씨겠죠? 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마음, 뜻은 누구의 마음과 뜻일까요? 그럼 이 편지는 영희의 편지입니까? 할머니의 편지입니까? 바로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마음과 뜻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좀 더 간단하게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2019년이죠. 지금으로부터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3,5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이죠. 모세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처음 기록되기 시작해서 약 40여 명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걸 전부 모았더니 뭐라 그랬죠? 구약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이 모두 몇 권이냐? 39권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39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하고 전부 모았더니 그 신약이라 그랬죠? 자, 이 신약을 전부 모았더니 27권이 되었습니다. 자, 외우기도 참 좋죠? 자, 구구단을 외자 39. 구약 39권, 신약 27권이구나. 자,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구구단을 외자 39 합해서 66권입니다. 근데 66을 써보니까 꼭 뭐 같아요? 안경 같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딱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안경을 벗으면 흐리들이 돼가지고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자연을 보고 역사를 보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유명한 신학자인 켈빈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잘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 죽겠죠? 자, 그 궁금함을 10분간 쉬었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딱 39분인데요. 50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잘 들었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을 이용해서 어디 가신 분 안 계시죠? 만약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내일부터는 없습니다, 이제. 야, 간단하게 몸 좀 풀어볼까요? 자, 깍지 끼시고 앞으로 쭉. 자, 그대로 45도만. 자, 그리고 왼쪽.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시 앞으로 쭉 위로 올립니다. 다시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시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자, 기지개를 크게 한번 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남은 시간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겠다. 잘못 읽은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배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겠다. 잘못 배운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목사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을 알려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방법만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기준은 아직 안 알려준 것 같은데요. 이제 기준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생소한 단어가 등장했어요. 여호와. 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 대신 절대자, 한 분이신 분이란 뜻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선지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또 말을 했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두 가지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증험, 두 번째는 성취함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뉜다 그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후에 기록된 것은 신약이라 불린다 그랬습니다. 구약이 전체 분량의 한 3분의 2 그리고 신약이 전체 분량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대략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 분류하면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미 기록될 당시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역사가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것이죠. 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역사가 있고 기록될 당시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량을 따지면 전체의 한 3분의 2 정도는 역사고 전체의 3분의 1 정도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역사가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예언이 사실이라면 그 예언대로 역사 속에서
물론 기록될 당시에는 예언이지만 그 뒤로부터 길게는 3,500년, 짧게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다면 그 예언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내용대로 분류하면 이미 일어난 역사 3분의 2,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예언 3분의 1이 있습니다. 역사는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예언은 성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역사에 증거가 있고 성경의 예언에 성취가 있다면 성경은 사실이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틀림이 없죠? 자, 동의하세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다 앞에 화면을 띄워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무겁게 들고 왔는데 한 번도 안 찾는다. 에이, 그러면 또 그럴까봐 딱 한 번 찾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찾기는 참 쉽죠? 자, 짧은 성경 구절이죠? 자, 두 번 연속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이 성경 구절이에요. 자, 가장 중요하면서 첫 번째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사람들은 이 세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이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때가 있어요. 시작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무언가가 생길 때는 그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면 그렇게 만든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인이 우연히 생겨난 어떤 힘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분인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냐? 자,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마트에 갔어요. 자, 저기 분홍색 상의를 입은 분이 지금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카트에는 물건이 담겨 있죠. 자, 여기에 담겨 있는 물건들 가운데 사람이 갖다 놓지 않았는데, 특별히 공산품, 공장에서 생산되지 않았는데 저절로 저 마트에 생겨난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요 하는 어린애도 있더라고요. 사람 말고 물건이요. 자, 여러분이 다 동의하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식품, 자, 라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라면. 자, 무슨 라면이죠? 푸라면이죠. 푸라면. 이건 초등학생들이 푸라면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모든 만들어진 물건, 특별히 신라면을 대표로 들면요. 자, 이 물건의 뒷면을 보면 반드시 적혀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두 번째,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세 번째, 가격은 뭐냐,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 여러분, 모든 물건에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안 적혀 있으면 그 물건 사면 안 되겠죠? 잘못된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용하거나 먹어야 되는지, 또는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만들어진 물건에는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퀴즈. 자, 이것을 누가 적을까요? 1번, 파는 사람. 2번, 사는 사람.
3번 내가 적는다. 자, 4번 만든 사람. 그럼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이걸 파는 사람이 적는다라고 대답하려고 했던 분들은 나중에 끝나고 상담 받으세요. 뭔가 좀 힘듭니다 지금. 자, 이것은 만든 사람이 적는 것이죠. 왜 만든 사람이 적느냐? 제일 잘 알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기 옆에 분홍색 옷을 입은 아주머니 배가 살짝 나왔는데, 자, 왜 배가 나왔을까요? 뭐 많이 먹어서는 아닌 것 같죠? 자,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 이 아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순진하게 엄마 아빠라고 말하면 아직 유치원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만들었으면 애들 할 말 많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았죠? 내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듯이 바로 우리를 만든 분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만들어진 물건에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격은 어떤지, 그리고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알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가치가 어떠한지, 우리가 뭘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러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분이 정말 우리를 만들었다면. 옆집 아저씨에게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될 수 있느냐? 있죠. 자, 성경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모든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이러한 요상한 물건을 봤어요. 자, 이것은 파도가 쌓았을까요? 바람이 쌓았을까요? 아니면 누군진 모르지만 사람이 쌓았을까요? 사람이 쌓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나 파도는 저런 질서 있는 탑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걸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대개 기독교인은 무너뜨리고 싶고 안 믿는 사람들은 가서 옆에 또 하나 쌓고 싶죠. 자, 그 다음날 여러분이 또 바닷가를 왔는데 어휴 더 많아요 이제. 저걸 보고 누가 더 쌓았나 봐요. 밤새 파도가 쌓았을까요? 바람이 쌓았을까요? 자, 누가 쌓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와서 쌓았겠죠. 그렇죠? 저런 단순한 돌탑도 저런 단순한 질서도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누구의 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런 방을 흔히 방구석 또는 집구석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대단히 어지럽혀져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이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난감은 장난감대로, 책은 책대로, 책상과 의자는 짝을 이루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질서가 있죠? 자, 이게 자연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왜 아빠라고는 얘기 안 하세요? 아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질문해 보니까 대부분 엄마가 그랬다 그러는데 여기 있는 남자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좀 도와줘야 돼요, 집안일을. 자, 어쨌든 여러분이 저렇게 화면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저렇게 정리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어요. 그랬죠? 또 누가 했는지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질서라는 것은 우연히 저절로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거꾸로 반대로입니다. 저렇게 질서 정연한 방이 무질서하게 자연적으로, 이 자연적으로라는 말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연적으로 저렇게 무질서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렇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깜빡 잊고 문을 열어놓고 갔는데 창문을 열어놨는데 바람이 막 불었어요.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죠? 또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내가 방문을 열어놨어요. 강아지가 우리 주인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구마구 그냥 놀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죠? 또 자연적으로 지진이 일어났다. 뭐 저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더라도 질서가 무질서로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무질서가 질서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사람, 인격과 의지와 능력 있는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살펴보면 뭘 살펴봐야 되냐? 얼마나 질서 정연한가, 얼마나 법칙이 정확한가,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흔히 자연계에 있는 물리학 법칙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건 놔두면 다 낡아지고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놔뒀는데 막 점점 좋아져요.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사람이 누가 돌봐주거나 인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그냥 다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을 사람이 짓지 않았는데 저절로 생기는 법이 없듯이 만물도 너희가 살펴보면 질서와 법칙이 다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도록 만든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생길 수 없는 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것은 간단히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글을 모르는 원숭이. 나는 원숭이입니다란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아무리 자판을 두드려도 나는 원숭이입니다란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없다. 100억 년 동안 자판을 계속 두드려도 불가능하다. 더 복잡한 생물의 유전 정보는 우연이나 확률로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 진화론은 자연 선택을 통해 복잡한 정보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자연 선택은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저장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제거하기 때문이다. 원숭이가 자판을 두드리는 과정도 이와 같다. 필요한 것은 선택하고 필요 없는 것은 빼내어 보자.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언젠가 제대로 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 자, 그런데 이런 간단한 문장도 100억 년 동안 두드려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100억 년 동안 두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억 년 동안 살아있을 원숭이도 없고 100억 년 동안 견딜 컴퓨터도 없어요. 이 우주의 나이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50억 년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간단한 문장도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면 이 복잡한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것, 자, 그건 정말 믿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 한번 보여달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자, 보라 그랬으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저 우주 너무 멀어서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러면 가까이에서 늘 우리가 접하는 나뭇잎, 풀잎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모든 잎과 작은 이끼무리에는 기공이라는 수십만 개의 미세한 잎이 있습니다. 식물은 기공으로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내쉽니다. 식물은 인간 없이 살 수 있지만 우리를 포함한 모든 동물은 식물 없이 살 수 없죠. 식물은 햇빛으로 양분을 만들죠. 동물들은 못하는 일로 그 과정을 보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지금보다 1000배 작게 줄여 식물의 보물 창고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엽록소가 있는 나뭇잎입니다. 곳이죠. 나뭇잎. 햇빛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분자입니다. 저 직사각형들은 모두 식물 세포고 녹색 물질은 에너지 공장입니다. 저곳의 비밀을 훔치면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염탐하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하죠. 우리가 저 엽록체의 비밀에 쌓인 공정 속으로 침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죠. 엽록체는 햇빛을 이용해 물 분자를 수소와 산소 원자로 분해합니다. 그런 다음 수소는 이산화탄소와 결합시켜 당을 만들고 산소는 폐기물로 내보내죠. 그 과정을 보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린 원자 규모로 작아져야 하죠. 성공입니다. 이 작업구역이 분자공업단지의 심장부입니다. 분자 수준에서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하려면 속도를 10억 배 늦춰야 합니다. 저 커다란 분자들은 탄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진 이산화탄소입니다. 햇빛이 녹색 엽록소 분자에 닿으면 일련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물 분자가 분해돼 고에너지 전자들이 풀려납니다. 이 작업은 햇빛이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는 낮 동안만 이루어집니다. 비축해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밤낮으로 계속하는 작업도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풀잎 안에 저런 엄청나게 복잡한 화학 공장이 수십 개 있는 것과 같은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나뭇잎 하나죠? 풀잎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 풀잎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저런 것들이 저절로일까요? 우연일까요? 우리는 이 우주가 질서와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아침 다시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고, 하루 24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죠. 질서와 법칙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예측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지, 그 방법을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자 아까 봤죠?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자, 성경책과 반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죠? 자, 이 상자 안에 성경과 반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알고 있죠? 자,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도 저도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는데, 자, 그걸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제가 먼저 알았죠. 그렇죠? 왜 제가 먼저 알았을까요?
한마디로 만들었으니까 아는 겁니다. 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무도 모를 때 만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와 이 만물을 만들었다면 이 우주와 지구와 만물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자신을 설명할 때 이 우주와 지구와 만물과 인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3,500년 전, 3,000년 전, 2,000년 전에 성경은 이미 우주와 지구와 만물과 인간에 대해서 여러 군데 아주 분명하고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길게는 3,500년 전 청동기 시대입니다. 2,000년 전 우리나라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아주 초기죠. 자, 그때 사람들이 이 우주와 지구와 만물과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몰랐을 것 같죠? 하지만 그 뒤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다는 모르지만 이 우주와 지구와 그리고 여러 만물과 인간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들어와서 알게 된 많은 사실들이 성경에 이미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동의하세요?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잠깐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우주과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도인들은 신령한 동물들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우주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청동기 시대 3,500년 전의 기록인 욥기서에는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기록되어 있느냐? 욥기 3,500년 전 기록입니다. 욥기 26장 7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이 중에 가장 쉬운 것, 땅은 the earth, 지구를 말합니다. 이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떠 있다 라고 원어를 살펴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을 봐도 그 내용입니다. 땅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떠 있다. 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지구를,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봤죠? 자,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 이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약 3,500년 전, 즉 청동기 시대의 기록임이 밝혀진 책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기록인 욥기서에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이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과학 상식이지만 과연 청동기 시대의 고대인들에게도 상식이었을까요? (1687년) 아이작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밝혀내어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증명하기 전까지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욥기 36장 27절, 2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구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가 되어 땅에 쏟아진다. 비의 순환 과정입니다. 여러분, 비의 순환 과정을 사람이 알게 된 게 얼마나 됐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은 증발,
음결, 강수의 3단계를 거쳐 순환합니다. 바다나 강으로부터 매일 수백만 톤의 물이 태양열에 의해 증발되어 수증기가 됩니다. 이 수증기가 응결하면 구름이 되고 구름의 수증기 입자의 충돌로 물방울이 되면 비가 내리게 됩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가 되어서야 페라울트와 마리오테가 실험을 통해 물의 순환을 밝혔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다시 한번 과학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기가 막히죠? 또 한 가지. 욥기 28장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보통 짚으면 그러면 지하 10m까지를 말하는데 그 짚으면은 식물을 내지만 우리에게 먹거리를 내지만 그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이것도 언뜻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내용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 사실은 이 외에도 성경에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일주일 동안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과학적인 사실들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 앉아있던 분들이 되게 졸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이 과학 시간인가? 과학 시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뭘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3,500년 전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미리 기록될 수 있다면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성경 이사야 4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무엇을 위해 만들었느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이 굉장히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 혹은 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또 귀하게 보면 그런 선물을 준비했겠어요. 그죠? 누가 나한테 선물이라 그래서 받아봤더니 먹다 남은 음식이에요. 나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데 실망스럽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 이 모든 것들을 여기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답니다. 아니,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했단 말인가? 자,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답니다. 자,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의 겉모습이 흙으로 지어진 거래요. 믿어지세요?
제가 어떤 할머니에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제 그러고 그냥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날 또 그 할머니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가려고 그랬더니 손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 와도 된대요. 아, 왜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요 목사님 거짓말쟁이래요. 아니 내가 무슨 거짓말쟁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몸이 무슨 흙으로 지어졌냐고 할머니가 노발대발 하시면서 저런 거짓말쟁이 목사한테 배울 필요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 생각 답답하더라고요. 자, 사실 우리 몸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좀 어렵죠. 그런데 18세기 말부터 해서 19세기 초까지 이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됐죠. 자, 그래서 흙의 성분과 인체의 성분을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흙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사람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분석해 봤더니 구성 요소가 똑같아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카리, 마그네슘, 철 옆에 비교해 보면요 다 똑같아요. 야, 그러면 흙으로 만든, 이 성경에는 흙이라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 이 티끌을 뭉쳐서 이 티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을 이 흙을 아담마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티끌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티끌이 보잘것없죠. 사람의 겉모습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된 것은 흙으로 지어진 이 몸 때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떤 교파는 이걸 보고, 정상적인 교파는 아닙니다, 안 아무개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이단 종파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걸 보고 봐라,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안 아무개는 남자 하나님이고 지금 있는 장 아무개는 여자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대로 생겼다는 말이냐? 자, 그런 말을 하려면 다른 내용들과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을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른다 그래도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면 최소한 사람의 겉모습은 아니겠구나. 그 앞에 누가복음 24장 3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면 나의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최소한 아니구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속성이 담겨 있다는 얘기겠죠. 살과 뼈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든 여자든 생긴 것은 좀 다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사람이 몸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존재는 우리가 시작할 때 잠깐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몸,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욥기 19장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문제는 준비하고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고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간 성경을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하고 만나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가고 싶은 영원한, 그냥 영원하기만 한 게 아니고 완전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노인들만 사는 마을, 저기 전남 고흥에 있는 한 마을을 보여준 건데요. 아까 그 할머니가 여러 등장하시는 노인분들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근데 왜 그 장면만 보여줬냐면 그 할머니가 유독 생에 대한 집착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에 대한 집착이.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당시에 80세가 좀 넘으셨죠. 자, 젊은 60 몇 세부터 그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누가 제일 먼저 돌아가셨을까요? 보시죠. 가을거지가 한창 시작되던 그 즈음, 아이고 대순 할머니에게 변고가 생겼습니다. 마당에는 자식들에게 줄 온갖 것을 널어놓으신 채로 실려가셨습니다. 야야야야야, 지금 피 뽑고 있거든요, 할머니. 야야야야야, 왜 이렇게 주사 까쁘대? 야. 나락을 널다 넘어져 왼쪽 엉치를 크게 다쳤다는데요. 야, 옛날에 그러지 마라. 놔주고. 어른다는 이름. 오만 죽겠네. 오만 죽겠네. 여기 피게 좀 갖다 줘요. 오마 피지 마. 오마 피지. 오마. 할머니는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수술하는 도중에 이렇게 우시면 더 안 좋으니까 다들 잘하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다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한탄에 나 수술에도 아무 일 없고 낫기만 났으면 이런 좋은 참. 서울로 올라오라는 자식들의 간청을 뿌리치고 할머니는 고흥 병원에 남았습니다. 나락도 훑어야 하고 땅콩도 캐야 하고 남은 농사가 산더미라는 것이지요. 금이 간 엉치뼈 사이로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예후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천장에가 거무도 있고 게임도 있고 거무 같은 거 나는 그래. 나 눈에는 눈만 뜨면 천재. 5마리 키우는 사람. 나 마음으로 싹 다 훌륭하게 만들고 잡았어. 그전엔 죽어 가는 앞에 나가 일하다 안 죽고 잡아. 착한 세상을 보고 죽고.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고 싶었던 할머니께서 그 마을에서 가장 먼저 돌아가셨어요. 왜 좋은 곳에 가서 수술 받을 수 있었는데도 왜 안 갔어요? 이 할머니?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결국 죽으면 아무 소용없죠. 이 길을 우리도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다 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본 영상 가운데 내가 딱 70만 먹었으면 좋겠다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안마해 주던 할머니 계시죠? 이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옆에서 주물러 주던 할머니는 손주가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기 수양관에 와서. 그분은 다행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셨어요. 자, 이런 연세 드신 분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젊으신 분들도 해야 될까요? 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미루지 마시고 또는 힘들다고 미루지 마시고 남은 일주일간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생길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혼성도 있고 양심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성도 있어요. 이건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배우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된 것,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모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함께해서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 강연에 끝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모두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이 자리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10분 쉬고 또 엄청 빨리 끝났습니다.